토라 포션의 이름은 지파들, 히브리 원어로 마토트입니다. 단락 1번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마토트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은 서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한테만 서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서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가 있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로 서원은 나다르,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을 뜻한다. 다윗도 사울 왕과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뀐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을 이루어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한 그 내용이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다. 언제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무엇이 필요할 때 하는 서원입니까? 환경의 돌파가 필요할 때 하는 서원이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야곱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사닥다리,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술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술람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연결고리를 뜻한다. 사닥다리는 하늘 보좌와 이 땅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를 뜻한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을 받으리라,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너를 통하여서 열방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적어놔 주십시오.
접붙여지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방의 이방인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의 해석입니다. 즉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본 이 꿈들의 내용들은 열방이 야곱, 즉 이스라엘 안에 접붙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기업을 보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업, 직장의 기업, 세상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위하여서 그 모든 기업들은 정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왜냐? 사업장이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맨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할까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복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고백을 합니까? 크든 작든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큰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작은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야곱이 두렵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오면,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샤밧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샤밧 때 안식일 날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어디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연에 가갖고 어떤 사람들은 힐링 되어진다, 그것을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과 힐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것은 그냥 쉬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힐링은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가게 되어졌을 때, 자연에 가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예행 연습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달마다 월삭의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1년을 여호와의 7대 절기 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매달, 매주, 매일마다 예행 연습. 어디에 들어갈 예행 연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예행 연습을 우리가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비전, 계획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응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비전은 그냥 우리 목사님에게 준 비전 아니야? 열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이스라엘에게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졌을 때 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긴 즉슨 나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보다 어떻게 내가 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아시겠죠?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내 열정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토라포션이 끝나면은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군대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야곱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굴 통하여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신약 성경에 옛 구약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무엇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운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삶을 매일마다 드리는 서원제를 말한다. 서원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의 제사. 서원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의 제사이다. 낙헌제는 자신의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다. 중간 2번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것을 자꾸 뒤로 물리면 된다, 안 된다? 마음 딱 줬었을 때 바로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님 음성 들어볼게요. 자꾸 시간을 끌면은 된다, 안 된다? 확인해 볼게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 끌다 보면은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못해요. 왜? 서원한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감이 내 안에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 줬었을 때, 어떤 마음을 줬을 때 서원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뒤로 끌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나와 있잖아요. 더디면 내게 죄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음 주시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서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는 내 환경에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나면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앞서서 서원을 약속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을 담겨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예스 한번 하면 끝까지 예스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바꾸지 말아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 하나님은 한번 예스하면 끝까지 예스하고 노했으면 끝까지 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진실하게 말하며 말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말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말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락 2번 민수기 31장 3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호와의 원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의 입장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면 곧 여호와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수행한 마지막 전쟁인 미디안과의 전쟁은 장차 가나안 7 족속과 하게 될 무슨 연습?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행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셨냐? 이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지휘하실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적그리스의 영은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작은 타협, 그 이후에 이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속이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상과 사단의 권위 안에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강하고, 이 시대의 강한 우상 숭배는 자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대립되어진다? 하나님의 입장과 대립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동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비니아스를 출전시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터에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문화였는데, 이는 그들의 신이 그 전쟁에 함께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시야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되어진다. 지금 이제 그 미디안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비니아스를 내보내잖아요. 비니아스는 영원한 제사장 그룹이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 마지막 때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전쟁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이 어떠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무엇한대요? 헌신. 이번 주간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 즐거이 무엇한다?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치지가 아니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지치지 않습니까? 주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지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차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제사장이 비니아스가 일어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비니아스가 나가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비니아스는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시는 모습의 예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죠. 왕들을 다 어떻게 한대요? 쳐서 깨트리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깨트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구약에도 나와 있다.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왕들과 문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 왕들과 문나라들에게 포위를 당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섭리일까요? 회개, 포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아이엄 돈도 소용이 없고 자신들의 어떠한 전략, 무기, 군사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나라들과 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에어썸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엎드리라고, 회개하라고. 이 날이 절기로 봤었을 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이러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하고 했던 나라들이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되신 예수아께서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선 여기까지. 자, 이 두 지파 반은요, 전쟁에 능한 지파였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무엇도 많습니까? 전리품도 많아서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 어떠한 고민이냐면, 자기네들이 봤었을 때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동편 저쪽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의 어디입니까? 요르단 쪽. 요르단 쪽이 훨씬 더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진 장소가 거기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였다. 천국이 부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좋은 차 좋은 집 다 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의 민족들에게, 영혼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흘려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신 거고 물질을 주신 거고 여러분들에게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서원을 언제만 한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땅 시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다나이다. 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기업만 받으면 돼요. 거기서는요, 양을 목축할 수 있는 풀도 많아요. 양식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무엇입니까? 천국, 기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지금 요단 저쪽 땅으로 간 거야. 그러면 약 5년 동안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움에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저 땅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멈춰 있는 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감탄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싸움에 능한 능력을 은사로 주셨다. 그러나 이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두 지파 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세상 기업을 선택하였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져요. 놀랍죠? 마세의 두 번째 토라 포션,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행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의 삶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민수기는요, 베 미드바르, 광야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미 히브리 원어와 드바르라는 히브리 원어가 합쳐진 단어이다. 히브리어 드바르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광야의 주변에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다라고 하면은 돈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며 무엇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즉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니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 광야에서요.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요. 기도도 안 하고 어디부터 갑니까? 병원부터 간다 이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겨 있어요. 기도부터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부터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둘째,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진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광야 훈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지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무엇을 만들라?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여 광야를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돌파하여서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 민수기 33장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완전히 무엇하라? 파쇄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무엇했대요?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무엇했대요?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졌다? 올무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지파 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문화들과 성적인 매력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섞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사수해서 남겨두면 당장은 어렵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진다? 올무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2개의 여정을 통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42개의 내용들이 쫘르르륵 적혀 있어. 왜 적혀 있을까요? 숫자 42, 히브리어 숫자는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통과한 안식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 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에서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와의 초림까지 몇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42세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놀랍죠? 이러한 패턴은 언제 반복되어질까요? 예수와의 재림 때에도 반복되어진다. 42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법으리라. 42달, 42달.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의 통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일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3년 반, 1260일, 42개월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즉 42개월에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잖아, 적그리스도가. 그죠? 근데 후 3년 반이 개월수로 따지다 보면은 몇 개월이다? 42개월이다. 그 얘긴 즉슨 믿음의 사람들이 7년의 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한다, 안 한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 3년 반을 통과할 성도들로 준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착각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한다.